이사야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이름의 배경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 예언자들의 이름에서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 가운데도 있었고,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분명하게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비문서 선지자로서는 오므리 왕조 때 활동하였던 엘리야, 엘리사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세와 요엘 다 마찬가지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역이 결국은 구약시대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들의 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아스타롯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금모스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몰렉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태워서 죽이기까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족의 예언자, 선지자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선지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야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스알야숲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도 이사야의 사역과 동일한 이름을 주셔요. 물론 이름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 예언자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이름과 관련되어진 사역을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스알야숲이라는 것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은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노랑물에 속히 빠름, 속히 온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얘기하고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얘기할 때 구분을 짓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뭘로 가지고 구분을 지었죠? 분량 또는 사역 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우시아가 죽던 해가 기원전 740년이 되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 거 680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60년이라는 세월을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내일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는 53년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3년,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긴 75년을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간이 크고 이렇게 폭이 넓고, 또 분량 자체도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히브리 언어로 봤을 때는 분량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으로도 설명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 비평하시는 분들이, 이사야는 다니엘 저작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또는 제3 이사야까지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66장에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 39장과 27장을 나누어 가지고 39장의 내용은 이사야가 썼다라면, 뒷부분은 제2 이사야나 다른 사람들이 이사야 이름을 빌려서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들이 무엇이냐면 문체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저작이 아닐 것이다. 기록자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젊은 시절 썼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 쓰는 것은 문체가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문체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40장부터 66장은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이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100년 후의 인물이었던 고레스가 등장하는 걸 봐서는 이것은 예언되어진 거라기보다는 고레스 이후에 이것이 편집되어져서 추가된 것이 아니냐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이방인 구원에 대한 신학 개념이 8세기, 기원전 8세기 후의 개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메시아 왕국 도래와 심판포로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저작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이사야 단독 기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조금 더 동조를 합니다. 왜냐? 66장 전체 기록자가 이사야로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어라든가 문장, 상징, 수사법 등이 유사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용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고 있다는 것, 유사 구절이 많은 것들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포로기 이전 시대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다시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또 하나 달라진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부터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거죠.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라면 이것은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다신교 세계관의 배경이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고요. 72년의 외경 집회서에서는 이사야가 다니엘 저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저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가 쓴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이사야 다니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우리가 이 소리굽새와 비슷하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사야는 어느 시기에 활동했냐면 우시야 왕으로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다음번인 므낫세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때까지로 기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예언서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 그렇게 보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배경이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시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이스라엘의 국내 역사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오랜 침체기를 지나서 이제 제국으로서 변모해가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초기에는 아수르가 일정 쇠퇴기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합쳐서 솔로몬 시대의 그 토지를 다 차지하게 되고 무역로를 차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남유다 우시야 때 그렇게 되어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아수르가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해갈 때에 이스라엘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강대해진 나라가 생기면 거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에, 때로는 애굽에,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에, 정치적인 활동으로서 정치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가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이런 정치 외교 노선을 이 시대에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이 이사야에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는 아수르를 섬기자는 노선이었습니다. 강대해지는 나라 아수르를 섬기자는 거고, 또 하나는 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애굽과 친해져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노선. 결국은 국내 상황은 아수르 동맹을 주장하고 애굽과의 동맹을 주장하는 두 분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66장 가운데 이것이 시대별로 좀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 시대입니다. 1장부터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가 소명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배경이 우시야 시대 1장부터 5장까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시기입니다. 아하스 시기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20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히스기야 때까지라고 얘기를 되지만 40장부터 66장이 기록되어지는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므낫세 시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간을 한 개 본다면 우시야 시대에는요, 정치적인 위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도 쇠퇴했고 아수르도 쇠퇴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의 시기였는데 결국 이 번영의 시기가 종교적인 번영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7장부터 19장은 아하스 시기입니다. 아하스 시기의 정치적 위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왜? 아하스 때 4차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하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전선을 피는데 아하스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지만 아하스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연합하게 되어서 결국은 속국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아수르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아수르에 복속되어서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결국 나중에 이제 수탈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39장 히스기야 시대에는 정치적 위협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정책을 피다 보니까 때로는 독립도 하지만 결국은 애굽과의 동맹을 통하여서 애굽을 위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시대의 그 종교개혁의 실패, 결국 히스기야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예언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초기는 아수르에 복속되었고 후기에는 독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시기에는 철저히 아수르화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철저히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이 아수르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독한 므낫세지만 가장 오랜 시간 통치를 합니다. 55년. 왜? 철저히 아수르화됐기 때문에. 아수르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복속되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 연대를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740년부터 680년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말기가 우시야가 740년에 죽기 때문에 그때 사역이 시작되었고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이 686년까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686년에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아마
유대 전승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공동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68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에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여서 680년에 죽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가 산채로 나무 틀에 갇혀가지고 산채로 톱에 잘려서 죽게 되어지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그렇게 죽이는 므낫세와 이사야는 실제로 보면 친인척 관계라고 했죠. 왜냐하면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680년까지 시간을 보게 되는 근거가 사실은 1장 1절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로 마무리 짓고 있지만 36장부터 39장에 사네립이 침입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701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하는 게 696년부터 686년까지 공동 통치를 하게 되고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사네립이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돌아가가지고 바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01년 이후에 오랜 시간 더 살게 되어지고 681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서도 그 반란이 일어나는 여러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이 성경에서 짧게 되어져 있지만 한 줄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해에 바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 681년에 왕으로 등극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시간이 포함이 되어지고 이사야가 죽는 그 시점 680년으로 저희는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기록 목적은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강대국이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 의론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야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제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 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솔로몬 때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이나 기록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마무리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어졌던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기대를 하셔서 10지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계보를 가족적인 계보가 아니라 동일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종교를 만듭니다. 왜? 자기 나라 만들려고, 자기 국가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짓 종교와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비슷한 절기, 비슷한 제사장 세워놓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같아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여로보암과 같아서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다 북이스라엘 왕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 때는 바알 종교가 들어옵니다. 오므리 때 누가 시집을 오죠? 이세벨. 예, 화장품 이세벨.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옛날에 그게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세벨 화장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세벨 때문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고 오므리 왕조는 바알을 엘바알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바알 하나님. 바알 하나님. 왜? 바알이 복 주신 하나님. 농경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아세라. 아스타도. 그것이 같이 여신과 함께 만나서 바알과 함께 이제는 다신의 종교로. 결국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의 물자는 어디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노동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을 많이 낳게 되는 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거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고 아스 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아수르 종교를 철저하게 받아들면서 속국이 되어집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아스는 아수르를 의지함으로만 말미암아 남유다를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여러분들 열왕기서는 히스기야를 참 멋지게 포장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아주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패망하게 되는 것. 성전 멸망의 예언이 원인이 되었다. 왜?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만 5천 명이 도망갔을 때 그들이 놓고 간 그 물자, 피폐해졌던 왕궁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뺏기고 아하스 시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을 베끼고 하는 그런 모습들 통해 가지고 솔로몬 때 그 영광 하나도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거라고는 없었어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조공받치면서 피폐해졌는데 그저 18만 사내립에 남겨고 간 18만 5천 명 그들이 물리치고 나서 남은 그 작은 걸 갖다가 왕궁 창고에 갖다 놨는데 15년 생명연장 받고서는 아파트가 깼다라고 하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거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될 그 사람이 자기 거화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히스기야는요, 여기 이사야에서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이따 보시면 화가 나요. 히스기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므낫세 때까지 않고 히스기야의 때까지로 보고 히스기야의 모든 죄로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므낫세 때는 우상숭배 아수르 종교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빨랫줄에서 쭉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전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9장, 27장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이다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나라는요 참 재밌는 게 어느 한 분이 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방적으로 그 얘기들이 다 통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9장과 66장의 내용을 다 보면 역사적인 시기가 다 달라요. 그렇게 딱 잘라서 39장까지는 뭐고 이렇게 구약이고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66장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대 배경을 좀 보고서 이사야를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기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장부터 39장까지 성전 예언입니다. 성전 예언.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 예언입니다. 네, 이 66장은 예언의 당시에 어떤 재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언은 이중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에 예언되어지는 것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까지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의미,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갖다가 예언서의 백화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그 가운데 남유다의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남유다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 열방에 대한 얘기, 남유다의 심판,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남유다를 넘어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주의 날에 있게 될 심판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전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기둥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성전 예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구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6장부터 39장은 역사 기록의 일부 성전 예언인데 히스기야의 취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잘못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죄. 히스기야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의 핵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하스. 그런데 이 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시기에 있었던 것인데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왕국에 대한 메시지는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열방에 대한 경고가 두 번에 나눠서 나와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경고인데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릅니다. 언제? 아하스 시기에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시기에 열방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3장까지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초기 시대의 열방에 대한 메시지다. 근데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35장 히스기야 시대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보여지게 된다라면 왕 시대를 비교로 해서 여러분들 그 구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13장부터 23장, 23장부터 35장이 왕들이 요 시기에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보신다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를 보통 예언서의 백과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에서는 예언서의 기본적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예언서의 백과사전이다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그리고 주변 나라, 열방, 종말에 있게 되어질 주의 날의 심판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언서의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다. 모든 예언서는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냐? 회복하고 소망을 주죠.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복하고 또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저 혼자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우리가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일부의 배경은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연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 소명. 7장부터 12장 남유다 심판과 회복. 13장부터 23장 열방에 대한 경고. 24장부터 35장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예, 이것을 다시 왕들 시대로 본다면 1장부터 6장은 우시야 시대, 7장부터 19장은 아하스 시대, 20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 시대라는 것을 보고 자세히 보기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한 왕이 없죠. 요담이 없습니다.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가야 되는데 요담이 빠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분명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는데 요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담의 통치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 요담이 없냐면 공동 통치를 했고 요담이 혼자 통치하게 되는 건 5년입니다. 근데 그 5년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하스로 넘어가는 배경 정도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 제위기간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40년에 우시야가 남행에 걸려가지고 요담이 공동 통치하는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도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6장은 유다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언자의 소명 부분은 예언서들을 보면 다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는 뒷부분에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6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1장부터 5장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이 우시야 시대라는 겁니다.
그 우시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시아 시대 유다의 제약이 무엇이었는가? 예, 이 1장부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아람이 쇠퇴했다면 아람과 아수르가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아람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었어요. 특별히 하사엘 왕 때는 아람의 가장 유능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블레셋 도시를 자주 억압하면서 빼앗기도 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 왕 이후에 2대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져요. 아람이 쇠퇴하는 시기를 갖게 되는데 아들 베나단 3세 때는 아수르의 아단니나리 3세에 의하여서 공격당하고 많은 왕국의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조금씩 강대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져서 왕이 되었던 르시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함께 연합전선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의 왕이 이제는 쇠퇴했다가 아수르도 강대해지는 나라 누가 나오냐면 디글랏빌레셋 3세 때부터는 이제 제국의 면모를 갖게 돼요. 그 이전까지 그 지역에는 제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일어나고 붙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제국이라는 건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디글랏빌레셋 3세부터 아수르가 그러한 제국으로 발전해 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글랏빌레셋 3세가 와서 나중에 기원전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키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수르도 그가 오기 전까지는 쇠퇴기입니다. 살마네세 3세 때는 지중해 동부 연안으로 진출해가지고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지속적으로 지중해로 나오려고 했어요. 서쪽으로 나와야 무역로를 확보하게 되고 또 북쪽의 우라르트와의 싸움을 지속해가지고 나무라든가 금속을 받게 되고 자기들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 제국이 되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거기를 지정학적으로 그곳을 서로 확대시키면서 이겨나가려고 아수르는 정책을 핍니다. 또한 아수르는 당시에 제국에서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나라, 승리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수르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41년 기원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후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일들도 있었지만 살마네세 3세가 죽은 다음에는 쇠퇴기로 가는 거예요. 빌레셋 3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수르도 사실은 쇠퇴 기간에 있었다. 이런 쇠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 때에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남유다는 우시아 때에 더 많은 곳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수르라든가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애굽도 힘을 잃을 만큼 잃었고 분란이 있었고 그 레반트 지역에 어떤 나라들을 침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솔로몬 당시에 가졌던 무역로와 해안길들을 찾게 되면서 많은 세금들이 들어오게 됐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얻게 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소도 짐승도 그 임자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시아 시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로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패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고 싶었던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며 슬퍼하고 계실까요?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범죄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죠. 여로보암 왕과 같이 거짓 종교,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처럼 바알 숭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탄식하는 유다의 죄는 이런 죄가 아닙니다.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닙니다. 혼합 종교, 거짓 종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알 숭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었냐면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이들은 율법이 정한 예배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수한 수많은 재물들을 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의 숫소의 피를 좋아하지 않고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너희들이 분양하는 그 모든 것 가증하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시다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다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분명히 율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세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변덕이 심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세 때 한 이야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까먹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 호세아서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와 우시아 시대가 1장부터 5장은 동시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번제,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이제는 거부하겠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정해진 방법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시킨 거니까 사랑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싫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100%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하세요.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때 빠져있는 것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형식주의,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들이 복받는 방법으로 제사. 내가 피 흘려 이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그냥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시대 이것이 제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제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드렸던 예배, 그것이 제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시아 시대 그것이 제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시아 시대로부터 한 8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2년 차에 바리새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고 사람들의 뼈와 같이 너희들의 속이 그렇다고,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하나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 형식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만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바리새인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다고 하지만 모세 오경을 저는 못 외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자기 삶에 철저하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도와주고 제사에도 철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바리새인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 형식을 보면 저분 굉장히 믿음 좋아 라고 평가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배했거든요. 철저하게 예배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예배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목적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많은 예배가 수많은 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보시며 행여 우시아 시대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도 지식도 알지도 못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신실했던 성읍,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존되었던 그 성읍이 이제는 창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살인자들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들이 하는 예배 행위,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살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시아 시대. 그러니까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처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선민인 그들은 상을 받는 그런 날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심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날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우시아 때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열왕기를 하면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패역했던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 때부터. 이들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입니다. 그런 상태로 열심만 가지고 드린 예배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만 맺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는데 들포도만 맺었다라는, 그러면서 남유다의 6가지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스럽고 쾌락하며 반역하고 부도덕하고 교만하고 불의한 그들의 제약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이야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1장부터 5장의 우시아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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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소리를 듣고 그의 모든 메시지가 거룩한 하나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메시지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경험한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증거는 순탄하지가 않을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우시아 때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싫으셨는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 많을 때까지 뭐 하겠다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읍이 토지가 황폐해지고 사람들 멀리 옮겨지게 될 때는 기원전 701년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46개 성읍이 패망하고 그 시기로 보여진다라면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일, 결국 이사야가 소명받고 60년의 사역 가운데 거의 39년 동안은 이사야가 얘기를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39년간은 듣지를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얘기는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됨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습니다. 에스겔은 어떨까요? 좋은 무화과 나무로서 갔던 바벨론 그 사람들은 에스겔이 대면해야 될 그 사람들은 이 말을 금강석과 같이 해야 될 정도로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했고 그들이 그렇게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패역하기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그러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외쳐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말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39년이에요. 39년. 그리고 장수로 따지면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명 환상 속에 나타난 신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편의 89편 1편을 제하고 이사야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이사야의 소명과 함께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소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일부 이제 남유다의 심판과 멸세 왕국에 대한 약속에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7장 1절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 아스 왕 때 아람의 르진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과 베가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733년이에요. 이것이 남북 4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4번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4번째 마지막 전쟁이 733년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자, 6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한 장이지만 몇 년이 지나냐면 7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요담의 5년 단독 시기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 2년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세 3세.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때부터 제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첫 제국이 되어졌고 군소 국가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중앙 집권을 통해서 왕정이 강화되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디글랏빌레세 3세에 대항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은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대 국가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강한 나라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연합전쟁을 피는데 아스 왕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합류해라. 그랬더니 남유다 아스 왕은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려달라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인 노선을 통해서 아스루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세 3세에게 편지를 써서 요청하는 거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디글랏빌레세 3세가 그 결과로 아람을 정복하게 된 게 732년에 있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은 아람의 멸망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 733년에서 732년 1년 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1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손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아수르 동맹한 거 그거 능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 안에 일어날 일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만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만 예고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아하스 왕이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733년에서 732년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참된 구원자에 대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 또 얘기합니다. 결국 영원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평강의 왕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로 9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해도 아하스는 그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세 3세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이며 하나님은 결국 그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녀에게 때로는 야단을 칩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돌아와. 그렇게 하지 마. 저도요 집에 독생자가 하나 있습니다. 말 되게 안 듣습니다. 그 녀석한테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활해.
아, 이제 고3인데요. 자기가 많이 생기니까 말을 안 들어요. 너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죽을 수가 있어? 근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인다고 해서 진짜 내 아들인데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회초리를 데리고 때려요. 때리고 나면 얘가 잘못했다고 빌고 아버지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 바른 생활을 간다면 제가 그 회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대로 가보로 우리 아들 때린 회초리에서 놔두겠습니까? 애가 회복하고 돌이키면 그 회초리는 목적 달성을 끝냈기 때문에 부러뜨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아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그 매의 질이 끝나고 나면 심판받을 나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 사람 하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의 분노와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것 뿐이지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의지할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모습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과 아수르의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연대를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기원전 732년 아람이 멸망하고 기원전 729년에 바벨론의 디글라 빌레세 3세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람과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아스도 뒤로 물러나게 되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도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시점에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자,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아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은 아수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열방에 대한 경고는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반아수르 동맹들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맹 뒤에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늘 아수르, 바벨론을 이렇게 강대해졌을 때 꼭 이스라엘을 동요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가운데 중간에 샌드위치로 두고 직접적인 걸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물자를 지원하고 동요를 시켜가지고 반아수르 정책, 반바벨론 정책을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자, 아스 왕 때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 아수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에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블레셋, 모압, 다메섹과 사마리아, 구스,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예언들, 초기에 반아수르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때문에 13장부터 19장은 아수르를 제하고서는 다 어디입니까? 반아수르 동맹 국가였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 배후에는 애굽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는 또 열방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누구 시대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지리라는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바벨론에 대한 거, 에돔에 대한 거, 아라비아에 대한 거, 예루살렘에 대한 거, 둘에 대한 예언들인데 이것들은 다 언제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까? 히스기야 왕 초기에 반아수르 동맹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의 배경. 이때는 언제냐면 아스르의 사르곤 2세 때 블레셋이 아스돗을 쳐서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11년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는 732년이었다고 얘기했고 이제 히스기야로 넘어가는 시대가 언제냐면 711년입니다. 732년으로부터 21년이 지났었던 때입니다. 그 사이에 아람이 732년 멸망했고 바벨론이
729년에 정복되었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정책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뿔뿔이 헤어졌던 것. 자, 그러면 히스기야 때 지금 예언되어지는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한 상태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아하스 때 유다는 아수를 섬겼습니다. 디글랏빌렛의 3세, 살마네셀 5세, 사록은 2세로 넘어가는 강대해졌던 그 나라, 그들은 아하스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를 섬겼어요. 아수를 믿었고 의지했다는 거죠. 남유다는요, 아수를 의지한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국가는 피폐해졌어요. 경제적인 모든 부가 피폐해졌습니다. 남유다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수탈당하고 백성들의 삶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라고 말씀을 외쳐도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로부터 수탈당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반아수르 정책. 정서적으로 이제 반아수르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라도 하나님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친애굽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의 국고 왕국의 국고를 맡았던 삼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는 외칩니다. 그 당시 반아수르 동맹이었던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루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옷을 벗고 예언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잠깐 한번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장부터 23장의 얘기는 히스기야 왕 초기 반아수르 동맹 국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서 속에서 친애굽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수장 삼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사네립이 결국 기원전 702년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바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689년에 또 바벨론의 반란을 재우면서 공격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면 에살핫돈이 681년에 사네립이 죽고 나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 아수르는 금방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대 강국이 되었던 것이 에살핫돈과 아수르 파니팔 시대예요. 이때는 애국까지 정복하게 되죠. 가장 강력한 시대가 되었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몽둥이로 쓰여받고 끝장나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네 번째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24장부터 35장까지 있습니다. 자,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은요. 앞에 있는 1장부터 23장까지 축소판입니다. 일부가 네 부분이 되어 있듯이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의 회복도 네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그 다음에 28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5가지 경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4장은 에돔에 대한 이 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5장 시온의 기한에 대한 이야기로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고 하나님께서 묘하시는 5가지의 죄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은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5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9장에서 아리엘,
즉 예루살렘의 종교적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가식적인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1장에서 지적했던 유다의 죄, 이것은 66장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세 번째는 30장에 애굽 동맹에 대한 경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의로운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대제에 대한 경고와 회복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방들, 특히 에돔에 임할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멸망당할 때 했듯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은, 에돔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오바댜에서도 나옵니다. 오바댜는 이제 아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에돔의 멸망의 예언이 이 120년 전 이사야에서부터 이 예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들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될 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많이 돌았어요. 특별히 이단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예. 또 저만 또 알고 있나겠죠. 자,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앞뒤만 좀 잘 보면 저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외치고 갑시다. 요절 하다가는 요절난다. 사실 요절만 외우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할 때 그 요절이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앞뒤 문맥을 없이 그냥 요절만 외우다가는 본 성경의 의미와 뜻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앞뒤에 짝이 있다. 한번 내용을 보니까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 앞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네에 모이며 솔개도 각각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에돔. 에돔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에돔이 너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방해했기 때문에 너희들 완전히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들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인데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뭡니까? 책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이것들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짐승이에요. 짐승들이 짝이 있다라는 거죠. 앞절만 좀 봐도 돼요. 그런데 다른 버전을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는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분명히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엉이와 솔개 짐승들입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짐승들이 빠져. 성경에는 짝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이 공동번역에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는 성경에는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려고. 성경은요, 한 권의 책입니다. 물론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괜찮은데 마치 구약의 어떤 말씀은 신약의 어떤 말씀과 짝을 이룬다. 이거는요, 있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2부 성전 예언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20장 19절까지 동일 본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역사 기록을 하려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에서 얘기하듯이 히스기야의 어떤 치적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치적에는 이사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이나 열왕기야의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사내립의 침입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한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의 어떤 질문과 이사야의 대답,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36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 여기에서 관통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히스기야의 기도에 다 나타나 있어요. 중심 주제가. 그 말씀을 한번 본다면,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명하는 모든 권한을. 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지금 사내립이 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해방하는 저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누가? 여호와만이,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기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자기조차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거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거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되심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여기 히스기야가 잘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 힘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단 하루에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이기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창고문을 열어놓고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자기의 교만함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뭐였죠?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드려지는 모든 종교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멸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사야에서는 우시야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문을 여시고 그들과 신혼방을 차리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되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백성의 형식주의였고 왕이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왕만 잘못이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왕 하나까지, 모든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러면서도 날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젊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립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모든 종교 행위가 형식뿐이었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거머쥐었습니다. 그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도 주셨습니다. 해도 15도 정도 물러나가기도 하셨습니다. 화살 한 발 쓰지도 않고 아수르의 최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망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예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앞에 종교개혁도 했던 그 왕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착각해서 교만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전 멸망하게 되고 또한 너의 자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몇 명은 환관이 돼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환관이 된다는 건 뭔지 아시죠? 거세를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율법에 의하면 거세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당대에 일어나지 않고 후대에 일어난다니까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되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자기 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기뻐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어떠셨을까요? 기가 막히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 이야기 가운데 한번 보시게 되면 사네립이 돌아가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에살핫돈이 왕이 되어지는 시기가 한참 뒤에 이 사건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응답되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죽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689년에 사네립이 바벨론의 침략,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681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살핫돈이 681년에 아수르의 왕이 되는 것을 보아서는 그 시간 연대가 꽤 지나간 시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짧은 승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네립에 의해서 패망되었던 46개의 성읍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쫄딱 망해서 완전히 없어질 나라, 그 예루살렘과 몇 남지 않은 그 지역, 그것밖에 없게 되었던 나라인데 지금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남유다의 상황은 아하스 때부터 전쟁과 기근과 수탈과 지속적으로 아수르에게 보냈던 조공으로 인해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절단들이 왔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새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좆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내 때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신 얘기하는 게 너무 좋기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15년 생명 연장받은 게 뭐 그렇게 귀할까요? 열왕기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기도하고 장렬하게 사망했다라면 그게 더 멋졌을 것 같아요. 생명 연장 받고 한 것이라고는 고작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성전 패망될 걸 이야기하고 문둥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걸려서 결국 므낫세에게 통치권 물려주고 므낫세는 아수르화 되어가지고 아주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모습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다 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바로 멸망시키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행여나 돌아올 자들이 있을까? 행여나 남은 자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3부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므낫세 때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패역한 시기. 시대적으로는 정말 패역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다면 저희가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40장 2절을 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본다면 너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뭐라고 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냐 하르지. 지금 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저희가 이렇게 9장으로 해서 포로 귀한 및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40장 2절로 나눠서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이 이제는 아직 패망하지 않았죠.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그들이 돌아올 것까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한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 모습. 자, 저희는 삼중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40장 2절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9장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49장부터 57장까지 9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58장부터 66장까지 9장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역의 때가 끝났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끝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실제 역사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49장부터 57장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제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 58장부터 66장까지의 이스라엘 약속에 대한 축복받게 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복음서 이후부터 지금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해 내실 그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전체 40장부터 66장까지를 바라보는 해석해내는 하나의 방법 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40장부터 4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구원의 선포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이제 패망으로 가야 되고 아수르에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므낫세를 통해서 험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 21절로 31절까지는 이사야의 4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상과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 예언이 회복에 대한 소망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42장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장차 될 일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포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또한 43장과 44장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또한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없죠.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우리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복음성가 찬양의 내용입니다.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그 찬양을 막 해요. 당신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나갈 수 있던 제사의 방법 성전의 문을 닫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상황 속에서 완전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를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주어질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므낫세 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찾아갑니다. 몰레에게 가서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 산당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과 그곳에서는 자기의 자녀를 태워 죽이면서까지 복받으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이는 그 시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역사적 상황이나 실제적인 모습을 봐서는 정말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폐역한 그 무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금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게 대하여 띠를 동이겠다.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에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첫 번째 부분이 결국 이스라엘 위로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잘 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입니다. 49장부터 57장까지입니다. 앞에서 위로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이뤄가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40장 2절에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는 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이방에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선민이라는 생각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존재로만 생각하고 살았지 심판받을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열방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했고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허리를 동이고 너희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다가가겠다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빛이 되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구원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로 또 53장까지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고 순환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순환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그 순환의 크기와 비례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초청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포로 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방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요나를 통해서도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선민 사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수르 니느웨가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그렇게 열방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의 말씀입니다. 58장부터 66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은 이사야 40장 3절에 세 번째 구절에 해당됩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것이 이후에 배 보상과 갑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 요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외식과 의식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 금식, 절기마다 하는 그 금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매이고 풀린 자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금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외식적인 행태, 외식적인 모습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떠나오면 구속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도 주신 말씀이고 이후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외쳐야 될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찬양 속에 많이 봤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6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러한 영원한 기쁨은 나가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겠다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범죄했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금 동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천지에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까지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동행동거입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그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방법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안도 없이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58장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 죄를 얘기하시는데 이 죄는 이사야 1장에서 지적했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그거에 대한 제가 계속 66장까지 제가 이어져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입니다. 백성의 죄는 뭐냐? 그 죄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 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받을 만한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고 기가 둔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 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죄졌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말씀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63장, 65장 말씀 보고요. 그리고 6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의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라. 이런 심판 예고 뒤에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자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구약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우리는 저렇게 죄짓지 않았을 텐데. 아니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실 때. 바로 그들의 죄악이나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복 주시는 것, 복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날에 살아남을 자, 남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극심한 대조를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를 좀 정리를 제가 이 뒷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지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앞전에 했던 강의도 한번 좀 참고하시고 오늘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에서는요, 그 므낫세의 그 죄가 이스라엘의 성전의 패망이 므낫세의 죄가 아닌 히스기야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왕기 기자 다른 이사야의 평가입니다. 그 시대에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예언자가 있죠. 조금 이따 살펴볼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는 남한국 네 왕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의 시기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우상 숭배와 아수르의 위협 속에 놓였던 아하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종교개혁, 정치적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성전 멸망의 예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복종되어서 아수르 종교와 우상 숭배로 유다 멸망으로 이끌었던 므낫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 시대에 만연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행한 죄에 대한 심판과 주변 열강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젖어 있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